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함께 행복을 나눠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각각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가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가다가 점심때쯤 돼서 꾀를 냅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그래서 톱으로 자기 십자가 일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고 가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아이고, 이제 좀 가벼워졌다. 진작 잘라낼 걸 그랬어. 그 사람은 십자가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좋아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남들을 앞질러 갔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톱으로 자기 십자가를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진작 알지 못해서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묵묵하게 인내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었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모두 종착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랑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환한 미소를 띠고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도 기쁜 얼굴로 예수님을 향해서 각각 지고 온 십자가로 또랑에다 다리를 놓고 하나씩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에 계신 우리 주님이 건너오는,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온 사람들을 안아주고 기뻐하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거추장스럽다고 이리저리 잘라낸 사람들, 이렇게 머리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멍청한 짓 했을까 하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은 자기가 잘려진 십자가로 또랑에다가 놔보니 다리가 모자랐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간 사람들 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뒤도 안 돌아다 보시고 가버리고 말으셨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렇다면 십자가 잘라내지 말아야 돼요. 아마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라고 그랬어요. 잔꾀 부리지 말고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겁더라도,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거추장스럽더라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이것이 십자가의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것, 고통은 성취를 위한 준비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되고, 내 인생의 짐, 크고 작은 스트레스, 적당한 무게의 짐은 오히려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극제와 똑같습니다. 배는 무거우면 큰일 납니다. 무거우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배는 무거워요. 오히려 중심을 잡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쇠를 갖다 넣기도 한답니다. 무거우면서도 가벼워야 되고, 가벼우면서도 무거워야 되는, 어느 정도의 무거움이 있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가볍길 바라고 편안하길 바라지만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스트레스 같은 짐들이 나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십자가는 기쁨으로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좀처럼 현대인들은 이 설교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왔으니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봅시다.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요. 부활하신 날부터 거꾸로 40일을 거슬러 올라간, 그 대신 주일은 빼요. 왜 그러냐? 주일은 부활절과 같은 축제의 날이니까 고난에 넣지 않고 40일 주일을 뺀 40일이 금년도 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2월 18일 날 수요일은 유대인들이 죄의 날이에요. 죄 다 타고 났어요. 회개는 죄를 무릅쓴다 그러죠. 주님 나 회개합니다. 죽었습니다. 아무런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죄라고 표현하는데, 회개한 그때부터 나는 없다 그런 뜻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부활주일까지 이어집니다. 40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고난, 심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셨지요. 모세도 40일간 금식하며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지요. 또 노아 홍수도 40일 동안 비가 이어지고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천사의 도움받아서 물과 떡을 먹고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으로 올라갔던 것도 40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40년 광야 역사도 역시 고난입니다. 자 보세요. 40은 고난이라. 그래서 여러분 40이라는 얘기를 좀처럼 사람들이 꺼려합니다만 여러분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그게 중요합니다. 40일은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에요. 고난은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 40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그래서 부활을 렌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두움 속에 잠재 있던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둘씩 움트게 한다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해서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에 보면 21절 보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어요. 기독교가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요.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고난과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좋으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려놓는데, 이것이 좋은 것을 모르고 좋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것 붙잡고 끝까지 갑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아름다운 저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굳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위해서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하기야 제가 뭔데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충성입니다. 대단한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선생님을 감히 누가 건드려요? 선생님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정말 베드로 보면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섭섭할 정도로, 아니 정이 뚝 떨어질 정도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을 내립니다. 우리 같으면 베드로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너 같은 놈 둘만 있으면 좋겠다. 고마워. 근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걸랑?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멋진 분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이랬을 거예요. 주님 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안 돼요. 주님 절대 제가 막아드릴게. 아니요, 나 십자가 지어야 된다니까. 야 가룟 유다도 뭐해? 베드로 안드로 너 일어나. 안드레 야 빌리면 주님 우리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했을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침투되지 못하도록 다 사탄아 돌아가라.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저 땀 따라줍시다. 주님은 멋쟁이. 사람의 생각이 침투되지 못하도록,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이성과 감미로운 말이 침투되지 못하도록 사탄 명확하게 끊어주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더 이상 그 얘기를 나오지 않게 잘라버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대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미로운 말, 좀 사람에게 좀 정당한 이런 말을 원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향해서 신앙이 뒤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는 끊으세요. 끊을 줄 알아야 다음이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24절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생명이고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찬송가 288장 가사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따라가지. 가시나무처럼 내 안에, 우리 그 노래 한번 부를까? 가시나무,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주님의 편할 곳 없네. 아멘.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운 주님의 쉴 자리를 뺏고. 아멘.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간에 바람만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며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없네. 나는 맨날 해리면 또 혼나. 박자도 그렇게 못 맞추냐고.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가 많다 보니까 말로 가시 섞인 말이 나는 잘했는데도 남이 아파. 많이 아파. 이거 바꿔야 돼. 내 안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없애야 말이라도 따뜻하게 나갈 텐데 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본인은 몰라. 좋다고 하지만 툭 던진 말이 남의 마음을 팍 찔러서 30초의 말이 30년 가도록 아픔을 줘.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속에 내가 살았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돼요. 아까 그 사람들처럼 조금 잘라내고 귀찮으니까 이거 잘라. 머리 좋다고 그럴듯하게. 여러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묵묵하게 치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가짜예요. 예수가 아니면 이단이에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헛된 수고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기독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요, 신앙이에요. 그 신앙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갖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래요,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나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할 수도 있어. 잘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 다음 말씀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없고 예수의 신앙이 아니면서도 예수로 가득한 것처럼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아까 제가 감사기도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못해도 가슴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진짜지. 가슴에는 가시가 가득 들어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있으면서 겉모양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건 참 신앙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착각, 영적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어서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한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들은 그것만 가지면 통과될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게 착각이. 이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라. 그런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생각이야. 아버지의 생각을 어디에 담아놨냐? 성경에 담아놨어. 성경에 여기다 담아놓고 그대로 그게 뜻이에요. 하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짓다 보니까요 이렇게 합디다. 설계도가 있더만요. 설계도만 볼 줄 알면 건축가가 된다는데 저는 이 교회도 줘보고 이 교육관도 줘봤는데 설계도는 못 보겠대. 그거 설계도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그 지휘사장님이 참 고마워. 오후에 와보면 신방하고 와보면 그래요 다 뜯어. 왜 뜯어? 그러면 아유 목사님 설계도대로 안 됐어요. 내가 보니까 그놈의 금이 거기고 톤이 똑같더구만. 딱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칙이에요. 내가 살다 보면 다른 길로 갈 때에 얼른 설계도가 교의이죠. 이 성경이야. 설계도를 보고 이게 아니라면 다시 고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편하잖아. 싸는 것 그냥 싸.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옳은 줄 알았어. 이것이 그래 착각을 하고 한다. 우리 주님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착각을 했더라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주님은 아니요 그게 아니요. 너는 부자라고 부유하고 부유한 아니요.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눈 멀었고 너는 벌거벗었어. 아니에요 주님 저 잘 입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주님이 판단할 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건 다 원하시는데 신앙의 형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조심하라. 오늘 새벽에도 조심하라.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자칫 나도 모르게 착각. 여러분 세상에도 착각하는 사람 많더라니까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남자들이 이런 착각을 한다 그러네.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가 쉽다.
여자들은 또 이런 착각을 한다 그러네.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그 여자들이 착각이 있다네. 꼬마들도 착각한다 그래요.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막 해버리는 거지. 엄마들이 이런 착각을 한다 그러네. 자기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이런 착각을 한다 그래. 대학생들도 착각한다 그래요. 철 다 든 줄 안대요. 대학만 졸업하면 앞날이 뻥 뚫리는 줄로 착각한대요. 여러분 어려울 텐데요. 부모님들도 착각한다 그래요. 자식들이 나이 들면 다 효도할 줄 안대요. 육군 병장의 착각이 뭔 줄 아십니까? 육군 병장의 착각,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대요. 아가씨들 착각, 아가씨들 참 이거 재밌어. 아가씨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대요. 근데 더 웃기는 게 있어. 아줌마들 착각이 있어요. 화장하면 다른 사람 앞에 예뻐 보일 줄 안대요. 연애하는 남녀들의 착각,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대요. 해보랴. 시어머니 착각, 아들이 결혼하고도 자기 부인보다 자기를 먼저 챙겨줄 줄 안대요. 시어머님들 꿈 깨요. 깼어요? 잘했어 하고 저런 반응이 있으면 설교를 잘한 거야. 참 잘했어. 꿈깨. 장인 장모도 착각을 한다네.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 없는 줄 안대요. 참 재밌는 일이에요. 회사 사장님도 착각을 한다네. 종업원들을 쪼으면 종업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할 줄 안대. 더 안 하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는 안 그런다고 생각한다. 에서가 착각했어. 나는 장자래. 장자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장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착각한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장자인 줄 알았어. 착각 속에 빠지다가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요, 에서가 뭐라?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음식 때문에 다음에 통곡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삼손도 착각했어. 삼손 참 안타깝지요. 왜 안타깝습니까? 힘이 다 빠져나갔어요. 나실인이라는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 주어진 자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어떤 경우에라도 이걸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그걸 딱 방정맞게 오도방정처럼 이걸 딱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전혀 모르는 자에게 폭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그런지 자기가 힘인 줄 알고 묶였을 때 오도독 안 됐어요.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온 천하를 얻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 것은 얻지 못해도 하늘의 것을 얻어야 되잖아. 말씀 이렇게 정리할게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벗으면 조금 편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져야 행복해요. 벗으면 행복이 없어. 여러분들 어떤 십자가가 되든 간에 먹먹하게, 굳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화려한 것을 원하시는지요? 비단옷 입고 싶으십니까? 비단옷보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옷, 더 좋은 옷.
어디까지가 한계인데, 어디까지가. 새 신발 신고 뛰어보자 벌쩍 여기까지는 올라서 그것도 기분 좋다가 하늘을 나르는 인공위성을 타고 어디 화성을 가니 가도 또 다른 해성들은 없을까요? 천국이 있잖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으면 행복이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이 안에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고라도 맞아, 아멘 하고 긍정할 건 긍정하고, 긍정하는 순간에 가슴이 그것이 찔림인 거예요. 찔림이 있을 때에 주여 한마디만 불러보세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세요. 그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로 삼아 주실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질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끄시고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